샬롬,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오늘도 아버지와 어김없이 이 교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의 손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사기를 보죠.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 선비사자, 스승사자. 영어 성경에는 저주라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를 부르더라. 리더자를 새롭게 계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그가 110세에 죽었더라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여호와께서 또 누구를 부르더라 이렇게 하시는 제3의 리더자를 우리는 꿈꿔볼 수 있을 법한데 희한하게도 사사기에는 따로 리더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쭉 함께 있죠.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늘 함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아직 정착은 잘 안 돼 있죠. 왜냐면 12지파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고 또 늘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뭔가 약간 어설픈 이 공동체를 하나로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자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리더자가 안 세워졌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리더자가 없다라는 걸까요?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리더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할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정착할 땅에서 살아갈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이 규례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땅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줄 것을 잔뜩 준비하실 때 그 기쁨 생각나시나요? 주는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 집에 있는 반려견을 위해서 정원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산책하라고요. 가진 만큼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쁨으로 주셨겠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저 주신 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사는 일, 그거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이 땅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주시려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주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무엇을 하면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를 아주 이간질하는 것처럼 갈라놓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연거푸 그들에게 자꾸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그들이 먼저 섬기던 이방신들에게 너희들을 데려올까 싶으니 왕래하지도 말고 결혼 서로 시키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너희들에게 정복하게 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제단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있었던 장로들이 그들이 살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선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어김없이 딴 데 눈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도 다녔고 또 정복도 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평화가 오면서 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했다가 그쵸, 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 농사를 먼저 하고 있었던, 이 땅에 먼저 살았던, 하나님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앞선 경험자에게 배움을 얻는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만 보라고. 너희는 나만 보라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풍요를 위해서, 비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했잖아요. 그 우상에게 춤췄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또 전쟁도 많이 하게 하셨는데 농업을 위해서는 다른 신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우리나라 마치 호남 평야처럼 뭐든지 심어도 잘 나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표현이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쓰셨냐면 때에 따라서 너무나도 알맞게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땅을 열어서 이슬을 촉촉하게 맺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주의 말씀이 그거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멸시하면 하늘이 철이 될 거고 비를 내리지 않고 땅도 노시 되어서 아무것도 너희가 결실을 맺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즉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자 한 거죠. 똑똑한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이러하지 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말씀은 교회 안에 거고 세상은 또 세상 법을 따라야지. 혹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오늘 사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부모와 자녀, 동료끼리 이렇게 이곳에서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일 텐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세상에 가서 세상법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은 교회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사사시대를 겪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아닐까. 사사기는 총 350년에서 한 4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반복되어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힘들어지면 울고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그럼 사사를 보내서 다시 살려주시면 또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또 다시 배반했다가 이 쳇바퀴가 돌는데요. 사람이 적어도 경험을 하면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사사기는 끝무렵까지 가면 점점 쳇바퀴를 돌면서 밑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왜 보내셔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암만 잘못해도, 잘못해서 어떨 때는요, 회개조차 못하면 일단은 사사를 보내서 세워준 다음에 니네 이거 잘못했지라고 홍군형을 내주시죠. 혼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버림받는 게, 무관심이 최고의 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희가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 만날 이 사사기 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배반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뭐 조금 괜찮아지면은 또 다시 또 배반했다가 이런 쳇바퀴 같은 역사가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아버지, 교회법은 교회법, 세상법은 세상법 이게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내가 세상 가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주시려고 얼마나 기대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하루를 나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주셨을 텐데 이 시간, 환경, 장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사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약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진짜 리더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리더자가 되어주시네요. 이미 배우고 알려주시고 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을 이젠 살아볼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 땅에 순식간에 다른 우상들에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하루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전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성장시켜 가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